네, 우리 주위 분들 아니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 있습니다. 자,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된다. 그래서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떠나 끌려가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에 비해 불행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행운아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정말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자,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끌려간 그들이 너무 악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추방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셨다. 왜? 그들이 도망가고 끌려가고 나니까 집이 생기고 땅이 생긴 거라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송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곳에 있는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대요.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기도응답이 나타납니다.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군대에 가서 세상과 단절된 후에 오히려 신앙이 돈독해져요. 군대를 갔는데 소외되고 어려우니까 신앙이 돈독해져요. 교도소에 가서 세상과 단절된 후에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에 망하고 나서 세상과 단절된 후에 주님과 아주 각별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가정 잃었습니다. 일터 잃었어요. 집을 잃었어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직장 잃고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안정적인 모든 터전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해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그들 바로 앞에 누가 계신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옹지마입니다. 이거 정말 화가 복이 될지 복이 화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내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실패를 경험해요. 질병을 경험해요. 가난과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됐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그건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1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자, 포로가 돼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집도 잃었죠, 일터도 잃었죠, 가정도 잃었죠, 친구도 잃었습니다. 그렇게 잃은 사람들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요. 이스라엘 땅, 그 잃어버린 땅을 너희에게 주겠대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회복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왜 회복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변화돼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돼요. 자,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가 왜 침몰하는 배처럼 서서히 깔아앉고 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포로 생활을 통해서 변화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상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이 우상이 얼마나 지독하게 뿌리가 깊은지 나라가 망하고 모든 재산과 명예와 성정과 젊음을 잃고서야 이걸 버리게 돼요. 여러분,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야지만 변하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변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겁도 없이 가까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성교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술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수른 습관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야망이나 욕심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상들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언젠간 이거 정리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에 무너지진 않아.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정말 떨쳐버리려고 하면 더욱더 맹렬한 기세로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의지들을 막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를 캐내려면 돈도 손해보고 명예도 손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죄를 버리기 위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나 불신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뿌리를 끊어내겠다.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을 이겨나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는 일에 집착해야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진짜 죄를 내가 끊어내겠다, 죄를 멀리하겠다, 이곳에 집착을 해야지 진정한 성공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근처도 가지 마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또 얼마나 격하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문자대로 하면은 우리 몸은 나만 할 게 없어요. 지금 다 잘려야 돼. 나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무서운 정도로, 아주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가감한 결단을 내리라는 겁니다. 가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오른손을 잘라내는 듯한 결단을 해야 되고 눈을 뽑는 듯한 결단을 해야지만 이 죄의 뿌리가 뽑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들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철저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고 정말 의지가 필요해요. 박종훈 집사님이 예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을 쓰셨어요. 좀 오래됐고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
목회자가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분이 은행원이었습니다. 직장인이었어요. 지점장도 하시는 분이었어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아주 그 뭐 전문적 직장인이었고 성공한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극심한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경쇠약에 걸리니까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사회생활이 되겠습니까? 정말 미치겠죠. 이건 뭐 약을 먹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까? 너무너무 우울합니다. 이때 이분이 하나 결심합니다. 기도해야겠다. 이거 내가 기도로 나아야겠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되면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겠다. 너무 괴로우니까 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많이 하고, 직장인이라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하고 돌아와서 퇴근하고 나서 일찍 잡니다. 기도하려고 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는데 8시면 무조건 잠자리에 들습니다. 8시. 그리고 나서 잠이 불면증이 많으니까 중간에 또 깨요. 한 11시쯤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 5분이 안 되더래요. 우리가 공감하잖아요. 10분이 하기 힘들더랍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어제보다도 오늘 조금만 더 하겠다. 그런 심정으로 진짜 1분, 1분, 1분씩 하면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되니까 은혜가 임하더래요. 그러면서 2시간이 되고요. 3시간이 되고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분이 결국 7시간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직장인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살고 싶었고 은혜 받고 싶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니까 그렇게 몰입을 하게 됐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해요. 물론 공격도 많더래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영적인 공격을 알게 되겠더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더 기도를 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그러면서 피곤도 이기고 불면증도 이기고 신경쇠약증도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7시간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7시간까지는 쉽지 않아요. 이건 정말 목회자들 정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시간은 하셔야 됩니다. 1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변화되고 싶고 낫고 싶고 그러면 오른손을 진짜 끊어내는 결단으로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한번 모델로 보여줬잖아요. 직장인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도전할 만합니다. 정말 내가 변화되고 싶고 정말 낫고 싶고 죄를 끊어내고 싶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으면 이렇게 매달려야죠. 이렇게 결단을 해야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이런 마음.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없애고 아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그냥 되지 않아요.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려면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않는데 이런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1972년 6월 8일 월남 사이공에 트람방 마을에 폭격이 가해졌습니다. 베트공이 그 마을을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집이 불타면서 당시 9살 난 킴폭이라고 하는 소녀가 집에서 뛰어나와요. 온몸이 불이 붙고 옷이 홀랑 벗겨졌어요. 알몸으로 뛰는 사진이 찍힙니다. 장면이 찍혀요. 이게 AP통신 기자인 콩나웃이라고 하는 기자에게 찍혀서 온 세상에 알려지고 이 사진 작가가 최고의 상인 필리처상을 받습니다. 이런 검색해보면 나와요. 근데 발가벗고 뛰고 있는 소녀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킴폭은 70%의 화상을 입었어요. 육신적인 고통과 자기 집에 폭탄을 퍼부은 베트공들을 언젠가는 복수하겠다. 정말 그런 마음을 증오심을 불태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또 소녀가 여자의 몸으로 이게 70%가 딱 흉측하게 되니까 날마다 그 몸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 자살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수십 차례 수술로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인생을 진짜 비관합니다. 근데 20살에 목사님이 전도를 합니다.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목사님 말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자꾸 끌리기 시작하고 너무 괴롭고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사랑이 솟기 시작하더래요. 미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이 마음이 치유되니까 몸의 병도 따라서 치유되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킴폭이라고 하는 소녀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전도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만나서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졌으니까, 그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니까, 증오가 사랑으로 변화됐으니까 너무 변한 사람이 된 거죠. 또 유엔의 명예대사로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킴폭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전쟁의 상징으로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때는 17번이나 수술하며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내 자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때부터 행복과 사랑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온몸에 화상을 입은 사람의 행복과 사랑이 보인대요. 그러다가 1996년 워싱턴에서 월남전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는데 이 킴폭 여인이 초청되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간인 마을에 폭탄을 투하한 비행기 조종사를 만나면 그를 용서할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비행기 조종사가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조종사입니다. 저희 오판으로 고통을 들여서 이 일로 계속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이 킴폭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부드러운 마음이 또 되려면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영적인 습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려면 영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습관에 따라서 이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영혼이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돌고래가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이 돌고래가 아가미 호흡이 아니라 허파로 호흡을 하는 포유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에서 있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물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분수공으로 뭐 이렇게 물을 막 뿜잖아요. 푹푹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게 공기를 들여 마셔야 죽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올라와서 그렇게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고래들이요, 굉장히 똑똑한 면이 있습니다. 돌고래가 보니까 정이 많아요. 돌고래가요, 굉장히 사랑이 많더라고요. 가끔씩 보면은 물에 빠져서 이렇게 깔아앉는 사람들을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 또 동료가 있으면 올려주기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돌고래가 참 좋습니다. 너도 나의 마음을 닮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러면 돌고래가요, 이 동료들이 자꾸만 떠오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면, 힘이 없어서 못 떠오르면 죽습니다. 질식해 죽거든요. 그럼 이 돌고래들이 힘을 모아서 아픈 돌고래를 자꾸 수면으로 밀어줘요. 그래서 끌고 올라가서 호흡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닷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바닷속에 살고 있는데 종종 세상 밖으로 나와서 영적인 호흡을 해야 영이 죽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흡을 안 하면 다시 마음이 딱딱해져요. 심장이 딱딱해져요. 모든 것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외대 글로벌 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숨을 쉬는 것이 바로 다니엘 기도입니다.
다니엘 기도는 3번씩 올라가잖아요. 정기적으로 올라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에 살다가 3번씩 정기적으로 올라갑니다. 아침 6시에 한번 올라가고 12시에 올라가고 7시 반에 올라가고. 근데 가끔씩 보면 안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 데리고 가서 같이 올리는 거예요. 6시에 올라가고 12시에 올라가고 7시 30분에 여러분 이렇게 가야지만 내 영혼이 산다는 겁니다. 영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서로가 도와줘야 됩니다. 호흡이 안 되고 자꾸만 잠수하려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꾸 올려야 돼요. 그러면 죽으니까, 영이 죽으니까 그럼 마음도 죽고 몸도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고래처럼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셀원들을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연락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줌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꾸만 교제를 하고 서로가 이끌어줘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꾸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찾아올 때 여러분 스펀지처럼 물이 빨아들이듯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진짜 쫙쫙 빨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말씀은요 돌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어요.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물처럼 불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말씀을 쳐내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강팍해져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을 때 성령님이 함께 오시는데 성령님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자꾸 쳐내기 시작하면 주님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나타나고 어떻게 기적이 나타나겠어요? 어떻게 형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딱딱해지는 거를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 말씀을 쫙쫙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호흡을 정기적으로 올라가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냉소적이 되고 딱딱하게 되는 것이 언제일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뭐 목사님 그렇게 해봤는데 별거 없던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쳐도 좋은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 봤는데 어렵더라. 그래도 어렵더라. 여러분 그래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울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계속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영혼이 죽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을 더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아주 딱딱한 심령이 되고 냉소적이 됩니다. 신앙이 냉소적이 되고 여러분 차가우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 양궁 국가대표였던 장혜진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이 최고잖아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에 되는 것이 더 힘들어요. 국가대표에 되면은 금메달은 따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여자 양궁 선수들은 지금 뭐 88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메달을 따잖아요.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2012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0.5점 차이로 탈락했대요. 0.5점 차로.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그 찬양이 뭔가 하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찬양이 흘러나오더래요. 아 목소리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시면 그럼 된 거지. 그래서 진짜 이제 그만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마음을 접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됩니다. 자 4년이 흘러서 리우 올림픽 선발전에 나가게 됐습니다. 자 1차전 선발전에서도 장 선수가 6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3명 안에 들어야 되는데 6등을 했어요. 1,
1차전 선발전에서 합계 3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데 얼마나 절망적입니다. 6등이니까 이거 뒤져볼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드물어요. 왜냐하면 너무 실력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적인 왕자가 없는 자리입니다. 1차전 마치고 나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아버지께 전화를 푸념을 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이럴 때 하나님 안 믿으면 성질도 내고 할 텐데 그것도 안 돼.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알아. 더 힘들어. 그리고 진짜 안 다녀. 못 하겠어. 하나님도 소용없어. 이런 투정을 부리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참 지혜로우셨어요. 가만히 듣던 말합니다. 야, 네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 네 지금 자세를 보니까 네 믿음의 분량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런 거야. 이 말에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회개가 되더래요. 내가 이렇게 일희일비하다니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회개를 하고 나서 주님 제 믿음이 정말 이거밖에 안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원망 불평한 거 죄송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2차전에서 활을 쏘기 시작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쐈는데 1등을 해요. 그래서 극적으로 3위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2016년 리오 올림픽에 가서 2관왕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응답이 늦고 다른 사람들은 훨씬 쉽고 빠르게 성공할 때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있어요. 테스트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을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더 좋아하시는지 지금 달아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의 테스트에 성공한 사람이 복을 넘치도록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응답이 늦어질 때마다 기억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만드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왜 응답이 늦어집니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이 복이 도리어 망하게 합니다. 타락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늦어진다는 건 뭐예요? 나의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소용없어 신앙 소용없어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냉소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고 믿음을 달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그릇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야지만 삽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몸에 장기가 딱딱해지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간경하면 간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심장이 굳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여러분 그렇듯이 결국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 부드러운 마음 어린이 살같이는 부들부들한 마음이 되는 거 이게 관건입니다. 결국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거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가 1인 미디어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1인 미디어 하는 사람들이 제가 가만 보니까 외치는 말이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해달라고 늘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독이 뭡니까? 이 채널을 즐겨찾기 해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좋아요가 뭐예요? 지지해주세요. 동의하고 신뢰한다는 표시를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독과 좋아요를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의 좋아요 구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구독하고 말씀이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구독과 좋아요 최고의 구독자이자 최고의 좋아요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순종하는 모습이 돈 수천억을 버는 것보다 더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수천억의 돈 버는 것보다도 이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진 것이 훨씬 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어떻게 죄를 애통하고 양심이 살아나고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물이 흐르고 양심이 살아나고 죄를 애통하는 이것이 바로 수천억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더 귀해요. 여러분 이런 양심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어요. 마음껏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쫓아가겠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러면 축복도 받고 죄에 빠지지 않아요.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쫓아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가장 안전하게 살도록 내가 너에게 도와주리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서 캠퍼스에서 제가 이제 27년째 사역을 하는데요. 처음에 헌신했을 때, 간사가 되었을 때 뭐 월급도 없고 뭐 직업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해를 안 가니까. 저희 집안에 예수 안 믿는데,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직장생활 안 하고 그걸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명절이, 다음 주 명절이잖아요. 명절 때 집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가면 이거 뭐 온갖 친척들에게 비난을 받고 항상 혼나니까, 너 뭐하냐, 대학교 졸업하고 뭐하냐,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떨 때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럴 때마다 참 외롭습니다. 여러분, 다 집에 가는데 혼자 있어 보세요. 굉장히 썰렁합니다. 그리고 그럴 땐 또 식당도 문을 닫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저는 그 학교 앞에 있는 그 소머리 국밥집에 가서 미리 이렇게 좀 국을 사둡니다. 그거를 이제 얼려가지고 끓여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안연히 살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평안하게 살리로다. 자만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참 그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진짜일까 그러는데, 내가 27년 살아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평안하게 안전하게 삽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러한 훈련을 받기 싫어서, 이렇게 고난받기 싫어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싫어서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돈도 움켜쥐고 땅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21절 오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장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변화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하지 못하는 사람, 축복을 축복답게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 더럽고 지긋지긋한 우상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 사람들은 죄를 버리기 싫어합니다. 변화되길 싫어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고집한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말씀 배우는 거, 하루에 한 번씩, 세 번씩 올라가서 영적 호흡하는 거, 기도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사는 것도 힘든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은혜와 축복은 원하지만 고난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축복을 원하는데 고난은 원치 않았어요. 변화되기를 싫어했고 희생은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고난 없는 삶, 대가 지불 없는 삶, 희생 없는 삶, 그냥 은혜만 받고 단 것만 먹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바벨론에게 끌려 나와서 국경에서 다 죽습니다. 이 사람들 다 죽어요. 끌려가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된 사람들이 살았고 남았던 사람들이 죽게 돼요. 왠지 아십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부드러워진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무 질겨요. 고집스러워요. 딱딱해요. 여러분, 고기 먹어보세요. 딱딱한 고기 먹을 수 있나? 배 타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딱딱해요. 돌 같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서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런 종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노예는 필요 없다는 거. 고분고분하지 않는 노예를 누가 키우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현재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 생각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상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런 걸 다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릴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죄를 버리는 자는 절대적으로 안전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로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죄가 없는 사람, 100% 거룩한 사람,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고 변화되어 갈 겁니다. 완전한 성화는 주님 만날 때 그렇게 될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몸부림은 쳐라. 거룩해지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을 쳐라. 조금 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이라도 좀 쳐라. 죄에 넘어졌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울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그런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지 못하고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하고 덜 유명해도 철저히 말씀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결국 뭐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사는 교회들이 살아남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이럴 때 더 번창하고 형통합니다. 이럴 때 역전을 시킬 수 있는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우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자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한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은혜를 만났어요? 지금 여러분 놓치고 있는 거 없어요? 영적 호흡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변화되기 싫고 은혜는 받고 축복을 원하는데 대가 지불하고 희생하는 거 싫고 고난받는 거 싫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딱딱한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혹시 냉소적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소용없더라. 하나님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하더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달아보시는 시간이고 여러분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 이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 딱딱해버리는 마음, 강팍해진 마음, 하나님 돌같이 굳은 마음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변화되기 싫어하고 편한 길 가고자 원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이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지 않고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기도 앞에 서겠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말 주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새 영으로 충만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